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고 날마다 짓는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와 불안정한 상황들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기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선함도 악함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회자분들을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먼저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부장님, 부감님, 기도권사님들에게 날마다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마을 목자, 사역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붙잡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을 위해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것이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이 전광판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비록 이 전광판이 꺼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 자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뿐은, 우리가 기다릴 뿐은, 부족한 우리가 바라볼 뿐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온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그 주님을 뜻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만 나의 주님 알고, 온만 나의 주님께 고백합니다. 온만 나의 주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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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11월 15일은 우리 공동체에서 해피데이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타이틀을 그래도 감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이틀을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2주 남았는데 11월 15일까지 감사의 제목들을 또 많이 찾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여러분 조그만 쪽지 받으셨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들어보실래요? 오늘 받으신 거?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뭐가 달려 있다고 해야 되죠?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 쪽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뒷면에 보면 1번, 2번 번호가 적혀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 먼저 끈이 달려 있는 쪽지는 무엇에 쓰는 쪽지인가? 여러분들 이 강단 앞에를 보시면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의 이 이미지 아래 옆에 없던 나무가 하나 생겼죠. 저 나무 이름이 뭘까요? 감사나무입니다. 감사나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들을 적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쪽지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이렇게 적으셔서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는 15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잘 적으셔서 이 감사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의를 올려드리면서 오곡백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 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 가지쯤은 다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에 감사를 잘 준비하셔서 이 감사나무에 우리가 잘 달고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1번, 2번 적혀있는 종이가 한 장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한 영혼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는 여러분들 새가족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론 모셔오는 자리도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이나 목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예배가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2명만 딱 거기에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없는 청년이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2명만 이름을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그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해피데이 때 그 영혼들이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이 해피데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종이 받으신 거 꼭 두고 가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들도 적으시고 또 그 감사의 자리를 꼭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피데이는 11월 15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두 사모님을 모시고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해피데이 있기 바로 한 주 전에 11월 9일부터 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가 품은 여러분들이 적은 그 영혼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나와서 새벽 특성을 잘 섬겨줬는데요. 여러분들 새벽을 같이 깨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 많이 비어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부터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가 있어요. 이 모여라 기도회는 여러분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라 기도회의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 청년 교구 담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찬미단뿐만 아니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 여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모여라 새벽 기도회를 같이 섬기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광고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벌써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계속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교구가 되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함께 구매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이제 남은 2달 동안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 킹스 스토리라고 해서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왕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면류관 같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말씀은 남유다를 통치했던 20명의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9장에서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재물이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과 재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한 편의 이야기가 같이 생각이 납니다.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 정직한 나무꾼이 도끼 3종 세트를 다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랑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를 원래 사실은 솔로몬이 부도 얻고 싶고 건강도 장수도 얻고 싶고 명예도 영광도 다 얻고 싶었는데 살짝 먼저 지혜를 일단 구하는 것으로 나머지 것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욕심쟁이 나무꾼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그 지혜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근본이 되는 지혜가 무엇인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뭐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혜를 달라고, 지혜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는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구합니다. 여기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가장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는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영원히 대대에 너의 왕조를 이어가겠다, 너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튼튼하고 견고한 나라가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내 왕위를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주고 내 나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먼저 지켜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다윗 이야기를 빼고서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있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에게는 든든한 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보면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참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지요? 일평생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다윗인데, 양치는 목동 출신으로 살았던 다윗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가정에서부터의 멸시와 천대는 물론이고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그를 공격해 왔지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견디고 버티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6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힘든 현실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많이 울었고요. 그것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느껴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눈물 바보 같은, 울음보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난 10월 말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시편의 말씀만 모아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쓴 시편에는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지켜줄 수 있는지가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많은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 아시죠? 그의 인생은 그 자신의 출생부터 얼룩진 인생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탄생하게 되고 태어나게 된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잘해준다고 해도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딱지를 늘 달고 살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지요. 배다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도 왕이 되기까지 형제들의 반란과 신하들의 배신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곰곰이 솔로몬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형제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기 일쑤였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공격들이, 위협들이 그를 집어삼킬 위기에 놓여있던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질문이 그래서 바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운 질문 앞에서 솔로몬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아버지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나름대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 상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감당해야 됐던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때마다 자라오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저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대물림되지 않을지, 나의 이런 살아온 과거의 배경이, 나의 자라온 환경이,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저렇게 사람을 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모양실에 가면 벽에 액자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액자에 한문으로 해납백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해납백천.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물어보니까요, 바다는 모든 천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근데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목회의 철학이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회의 철학이 바다처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일평생을 목회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뭘까? 바다는 무슨, 강은 무슨, 천은 무슨, 시냇가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가의 그런 모습만도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가 될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아버지로부터의 부담과 도전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늘이 그 솔로몬 곁에는 늘 존재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그림자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다윗이라고 하는 큰 그림자가 내게 비춰져 있는데, 그 그늘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솔로몬은 잘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그 은혜가 자신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왕의 자리를 이어서 또다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솔로몬은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지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보니까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도저히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버지의 인생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있었고 그 은혜 때문에 자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 3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그에게는 정직과 공의와 성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충성을 바쳤던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전쟁에서의 승리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늘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늘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는 인생, 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 자신의 아버지의 인생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마음이 담긴 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하지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레브라는 게 마음이고요, 쇼메아라고 하는 것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솔로몬은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세상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잘 듣고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잘 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요. 사람의 소리에 따른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는 마음과 선택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한 번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순간에 확 하고 만지실 때가 있어요.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따라서 빨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마음을 일으키시면 그것을 따라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누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면 빨리 그것에 순종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빨리 그 들려온 마음에, 들려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는 참 열심히 귀 기울입니다. 자기 마음의 요구에는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아 오늘 뭐 먹고 싶니? 마음아 오늘 어디 가고 싶니? 이거에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지 마음 맞게 하는 거에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지 마음 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놀고 즐기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달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민하게 듣지 않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늘도 그냥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똑같은 매주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이제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새겨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 시간을 놓치면요 그 뒤에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지 않고 미루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언제 섬기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언젠가 읽을 말씀으로, 언젠가 드릴 기도로, 언젠가 섬길 헌신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불행하고 불쌍하게 하는 청년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있을까? 발가락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과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가 지으지 못했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 앞에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솔로몬은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사명과 부르심을 위한 구함, 그런 기도, 마음이 담긴 지혜,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 같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마음에 드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주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 마음에 들면요, 저희 아이들 표현으로 주님 마음에 들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뭐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면 끝판왕을 깬 거랑 마찬가지. 내 인생의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내 삶의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주의 마음에 들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고민하고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삶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오늘 솔로몬 곁에 있었다면 저는 이 찬양을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불러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것 같아요. 로모나 로모나, 로모니를 부르면서 로모나 많이 두렵지, 로모나 많이 떨리지, 로모나 많이 부담스럽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너의 하나님도 오늘 여전히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음성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마음에 드는 아버지 안의 삶을 살고자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지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드는 인생, 주의 마음을 구하는 인생, 주님 주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 따라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눈물 흘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인생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아버지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 마음에 맞는 주님 마음에 맞는 삶을 시작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 주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다시 기도함에 순종함에 나가기를 다시 사모합니다. 오늘도 다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자 주님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 쏟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드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합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